어떤 사람이 차 운전을 하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마치 지나가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내리라 하고 딱지를 떼주면서 안전벨트 차지 않은 거 벌금 3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깜빡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네요.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요? 정심에 제가 술 한잔 해가지고 깜빡했어요. 뭐요? 술 마셨다고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만취 상태는 만취 상태네. 얼른 차에서 내려와요. 이거 벌금 2천만 원 이하,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럼 막 더 놀래가지고 막 당황스러워 막 내려오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술 했어요. 아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술 마시고 차 운전해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살림이 힘들어가지고 이 휴가철을 타서 남의 집을 털었는데 처음이라서 속이 쿵덕쿵덕 끓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좀 달리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당장 손 들어서 차에 엎드려요. 왜 그래 좀 살살해요 살살해요 뭐 이러면서 차에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저 뒤에 나하고 같이 집 털고 술 마셨던 그 친구가 차 몰고 저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창피해요. 그러면서 차에 엎드렸대. 네. 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터니까 안전벨트에다가 술 먹고 음주운전에다가 남의 집을 사람 없는 사이에 휴가철 타서 남 집 터는 거 한 사람도 못 알아서 공범 같이 집 털고 술 마시고 차 운전하고 벌을 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보평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하시고 형벌 내리실 때는 그냥 넉골 사나워서 보기 싫어서 미워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저주를 받거나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죄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쌓였던 거예요. 죄가 그만큼 쌓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힘들이 오는 거예요.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모든 죄를 다 따지지 않으신 것도 그 정도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죄를 다 따졌다면 여기에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큰일 났다. 심판날이 당장 지금 코앞에 와 있다. 빨리 너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엘 2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는
그들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만 전무후무한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들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요, 하나는 기근이요,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이 세 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 전쟁을 이 이스라엘에게다가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나빛이 하얘져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군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저 멀리서 오는 것만 봐도, 저 멀리에서 오는 것만 봐도 얼굴이 하얗게 바뀐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겁이 먹어서 겁에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한 사람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을, 평생 수천 명을 혼자서 다 때려 죽였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해치는 이 적군들을 혼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항상 혼자서. 마지막에도 눈이 싹 빠지고 나귀처럼 맷돌을 갈 때에도 주여 마지막 한 번 내가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방 성전의 기둥을 안고 힘을 써서 기둥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평생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 보통 키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도 예부장하게 생겼습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다라고 합니다. 키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기만 해도 벌벌벌벌 떨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저 사람이 무서워서 나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 짐승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내가 가서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뺑뺑 돌아서 포위를 했습니다. 항복을 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 왕이 너희들을 항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저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저 왕을 따라가면 너희들 다 망한다. 우리들이 성을 공격하면 너희 다 죽는다. 빨리 항복해. 이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는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이 지금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저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적군들이 그렇게 파리떼처럼 많아도, 개미떼처럼 많아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저 사람들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이 용기를 떨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군들이 먼 데서 오는 것만 보고 얼굴이 하게 질린 거예요. 하게 질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물론 우리가 일부러 피해를 자청할 필요는 없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의지한다면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상황을 보고 지금 펼쳐지는 일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발에 맥이 풀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힘이 빠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스라엘을 공경하는 군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군대들이었습니다. 이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군대들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군대 역할을 해야 되고 의의 병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악의 세력을 무찌르게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한 사람들로 전략을 하니까 이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스라엘 원수를 들어쓰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그거예요. 악인도 때를 따라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놔두는 거예요. 마땅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악인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잘되고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건 너무 많아서 저 사람들 두었다가 탈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둔 것이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악인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시려고 그 악인들을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심판이 지금 문턱에까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거룩한 짐승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땅 전체를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근거로 무지개를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이 계수를 하고 난 후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용서했지만은 벌새교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역이 온 이스라엘에 4일 동안 퍼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온역이 퍼질 때에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을 시켰습니다. 저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걸 달려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까지 온역이 딱 그쳤습니다. 온역이 쫙 퍼지다가 제사를 드린 그곳에까지 딱 그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죄사함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설령 우리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찌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부르짖으냐? 자 봐요. 백성들 가운데서 어린 이들과 젖 먹는 자들도 다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이들과 젖 먹는 이들 다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보통 때에 예배드릴 때에 젖 먹는 아이들, 어린이들 데리고 나옵니까? 데리고 나와도 예배를 참석시키지 않고 그냥 옆에다 놀도록 놔두죠. 그런데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린이들 다 같이, 젖 먹는 아이들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박혀 있는 신랑과 신부. 금방 결혼했으니까 방에서 나오기 싫겠죠. 좀 그만해. 다 나와, 다 나와. 지금 너희들끼리 이제 깨알이 뭐 쏟아지도록 그렇게 뭐 고소하게 살 때가 아니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물러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급하게 해결해야 될 큰 일이 있을 때는요,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애들. 가족이 있는 쪽쪽 다 모아 있는 쪽쪽 다 끌어내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기도했다고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꿍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아직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꿍시는 그러는 거지 않아요. 대충 기도를 해놓고는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지, 왜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신지. 네. 금식도 해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있는 식구 다 나와서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 기도 철저히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하지 않고는 간절하게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적병들을 다 쫓아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작이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편작이 최황공을 만났는데 잠깐 멈춰 있다가 얼굴색을 보고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피부에 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 최황공, 환우는 아니 괜찮아, 나는 병이 없어.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병이 있어. 편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환우가 의사들은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해 주고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야. 원래 의사들은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빈정됐습니다. 열흘 후에 편작이 또 이 제왕공 이 환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보고는 대왕님이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병이 이미 살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예, 환우가 귀찮아서 그냥 듣지도 않았습니다. 딴 데 쳐다봤습니다. 편작이 그냥 나갔습니다. 환우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열흘 지난 후에 편작이 또 왔습니다. 와보고는 대왕님, 지금 병이 이 내장 속에 들어갔어요. 내장 속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또 최왕공 환우가 또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작이 또 그냥 가버렸습니다. 열흘 후에 편작이 또 나타난 거예요. 얼굴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암소리도 안 하지? 왜 암소리도 안 하지? 그래서 사람 시켜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은 왔다 그냥 갔냐고 한 말도 없이. 그랬더니 편작이 하는 말이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찜질을 하고 탕약을 먹으면 바로 치료가 되고 병이 살 속으로 들어가면 침구로 찔러서 혀를 잘 조절을 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병이 내장 속까지 들어갔다면 부항하고 그리고 뜸을 떠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병이 뼈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치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미 병이 뼈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닷새 후에 갑자기 이 환우가 온몸에 아픈 거예요.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편작을 좀 불러와. 사람 가보니까 이미 집이 비어있어요. 편작이 진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찾아올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는 환우는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황충, 너치, 메뚜기 이렇게 다 와가지고 모든 곡물들, 과일들, 채소들 다 갉아먹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전쟁까지도 일어난다. 어쩔 거냐? 어쩔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냐 말 거냐?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회개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냐면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그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 군대가 다 사라지게 되고 악취를 풍기게 되고 시체가 널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찔러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지는 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원래는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데 이제는 곳곳마다 과일,
그리고 채소, 곡식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풍년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나오는 이 축복의 열매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르쳐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 설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했습니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땅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마다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축복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축복이 땅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살던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자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신실하게 살면 이 땅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삶의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좀 깊게 해석한다면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회복을 한 후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원리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망가져 있는데 삶이 다 망가져 있는데 남한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제나 잘 파악하라. 니나 잘해라.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후에 언제 후에입니까?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회복해 주셔서 밭에는 채소, 과일, 열매 잔뜩 맺히고 삶이 회복된 다음에 그들이 그리고 죄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회복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죄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플러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권사님 부부가 수년 동안 이 연립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청약적금을 넣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넣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숫자가 좀 꽤나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넣으니까 신용도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해에 청약을 넣었는데 이 서울 저기 어디 저쪽에 동대문 쪽인가 그쪽에 재건축을 하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집이 30평 넘어요. 큰 집이에요. 그때 값으로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저기 강남 쪽에 10억 할 때였어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집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집이 당첨이 되면 먼저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 상환 날짜까지 잔금을 마련해서 치르면 그게 내 집이 됩니다. 근데 이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내가 돈 있으면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출을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대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갚겠다라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집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집은 내가 되지만은 저기에 이제 담보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은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이 10억이 되는 이 많은 자금을 어디 가서 모을 수도 없고 근데 다니면서 은행에다가 주문을 의문을 해봤더니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담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다가 뭐 제2금융에서 빌려볼까 뭐 또 어디 가서 또 사채 하다못해 사채라도 빌려볼까 뭐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돈을 한번 모아보려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라의 법을 약간 고쳤습니다. 집을 산 다음에 1년만 갖고 있으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집을 1년 갖고 있으면 집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10억으로 사는데 팔 때는 사자마자 돌아서 팔아도 10억 훨씬 넘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1년 후에 팔면 더 비싸게 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사서 1년 갖고 있다가 팔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물어봐도 문의해봐도 그렇게 많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젊은 목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젊은 지불하기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젊은 목사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욕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고 파는 이것이 욕심이라면 우리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욕심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딱 들어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확신을 가지느냐? 첫째, 성실하게 오랜 동안 청년 적금을 해온 것이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첨된 거. 이거는 아무나 당첨된 건 아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비를 뽑는데 아무나 뽑히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에서 1년 갖고 있다가 팔 수 있다라고 이미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라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 다음 이튿날에 다시 이분들이 다시 은행에 찾아갔는데 은행 지점장이 전에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사정을 얘기하고 이랬더니 들어오라고 따로 데리고 VIP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1년 후에 팔아서 차액을 뭐 아주 기분 좋게 벌었죠. 네. 방관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그 답을 확신하고 나가서 행동을 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참 신기하죠. 안 된다고 했는데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쥐꼬리만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그마한 축복의 부스러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우리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축복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게 대박인지 부스러기인지 또 분별이 안 되고 많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대박으로 착각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어이구 대박이 생겼네라고 그냥 덥석 무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